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나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절의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힘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감동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여 찢기고 지친 저희들의 영육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셔서 세상에서 잘 지내다가 11월 감사의 달 첫째 주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나가는 비전 있는 교회로서 어려운 이 시대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부흥은 나로부터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 우리에게 주신 비전 3천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빌리그레아 무정부대의 성공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다 7천 헌신자로 동참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일에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대회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시는 당회장 윤우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우신 목회 계획대로 기도하는 소원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안식월을 맞이하여 사모님과 미국에 출타 중이신데 짧은 일정이지만 안식에 쉼을 얻고 일정 잘 소화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오후 예배와 남자 셀 연합 예배, 어린이 영어 예배 등 교회 모든 모임과 행사에도 많은 성도님들 모이기에 힘쓰는 마음 지어서 더욱 부흥하는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꾼으로 선출되어 피택자 교육을 받는 모든 픽대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교육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 교회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필리핀 아폴로의 가슴교회 마기원 정미령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태국 치앙마이 타이성경대학원 김서구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나 맹재관 선교사님, 두마게티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김빅토르 선교사님, 우간다 김기일 정명선 선교사님께 영역의 강건함과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엘리 사역자와 질보트 목사님의 둘째 딸 깨끗이 낫게 하시고 2천만 원이나 되는 치료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정직하고 바른 생각으로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일하게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 소외된 이들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같은 악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공산화 이슬람화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대원 모두의 삶이 범사에도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삶 살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귀한 믿음을 주시고 손에는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 손길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말라기 3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어 오병이 여기저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도들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어 날로 번성하고 심히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과 감사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출타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릴레이 기도회에 동참하여 주셔서 기도 한물 안에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드마게티 LPS 선교회 소속 실버트 목사님의 둘째 딸 치료비를 위해서 긴급 성경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귀한 마음 있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금요 기도회 또 이 금요일 9시에 이 셔마을에서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함께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가 많이 있사오니 많은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0원 신자 우리 2026년 의복음 필리그램 전도대회를 위해서 7,000원 신자로 우리 모두가 또 헌신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직도 아직 헌신하지 못하신 분들은 100만 시간 기도 함께 신청해 주시고 7명 전도다 또 신청해 주시고 오병이 헌금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함께 일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문 전도팀과 중보기도팀이 수요일 오후 1시에 또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일 오후 1시에 함께 나와서 기도의 자리 또 전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칸타타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실에서 매일 주일 1시에 모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우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여전도에서 계속적으로 고품질 저가격에 새우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권약경 권사님이나 박민숙 기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이제 10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는 총여전도의 주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교구별, 기관별 또 모두 준비하셔서 감사와 찬양의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로 미국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이칠 교구와 유한 남전도에서 섬겨주십니다. 중식입니다. 양영호 임진아 집사님 가정, 강성만 김민아 집사님 가정, 임수경 집사님 가정에서 또 섬겨주시겠습니다. 떡제공이 있습니다. 우리 원준이 청년 아버님 장례 잘 마치고 감사해서 떡을 제공합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가 있습니다. 김갑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림으로 꽃꽂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과 비전 3천을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과 또 헌혈들을 위해서 지역과 동사님의 날 치료비를 위해서 부흥은 나로부터 우리 모두가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더마게티 베이스 처치 건축을 위해서 2026년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위해서 또 안식월로 출사 중이신 담임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선언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의자들,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바른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같은 이 악한 법들이 이 땅 가운데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보아 주심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죄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가족 여러 가지 믿는 남편이 주님의 뜻을 기울여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매 주일마다 구주께 구원받고 돌아오는 귀한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 중에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사역들을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지역의 동사님 분쟁과 치료비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2026년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대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기도하며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안식월로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교회 비전 3천을 위하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 또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위해서 2026년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대회 또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의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의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28절에서 29절 말씀 두 절이오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보내시고 계셔서 이렇게 대예배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합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시면 부교육자들은 더욱 바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좀 편하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설교를 새벽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참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 주 동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나 환경이나 상황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하게 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라는 것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또 자연스럽게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저 안에 가운데서도 계속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가자. 이런 일들이 흔치 않으니까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실까 더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날마다 감사 노트를 적고 있습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적는데 하루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제목들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마다 이제 식사할 때 하루에 가장 감사했던 거냐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한 가지씩만 대답하라고 하는데 더 말하고 싶어서 서로 말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시인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라고 제일 시의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되뇌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화되지 않을까요? 알고 있는데 잘 되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를 그 문제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고쳐나가면 감사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또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다 보면 그러한 생각이 어떻게 해요? 굳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감사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보게 되면 쉽게 고치기 어렵거나 또한 안 좋은 상황들이 이어지거나 주변의 상황들, 환경,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자연스럽게 감사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 그러한 그렇게 만든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메시지와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접하게 되면 감사는 나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감사가 없어지면 그 대신 그 자리를 불평, 원망, 불만 등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처럼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확실히 눈으로 보았고 직접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친히 역사하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애굽에 쫓아온 정예병들을 바다에 수장하게 하시고 그곳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그들은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그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영하 20도 이상 내려가는 그 가운데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날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무슨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들,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까? 여러분 그냥 바닥 갈라지는 모습 봤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모습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봐도 하나님께 무한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함을 경험하면서도 홍해가 갈라서 그 가운데 건너가게 하신 그 가운데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건넌 후에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또 고기를 먹지 못한다라고 불평하고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2달 정도 가서 도착한 가나안 땅 앞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 지금까지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결국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였으면서도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다 보니까 계속 불평과 원망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불평하는 사람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불평하게 되고요. 그 불평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되면요. 거기에 익숙해져서 굳어져서 계속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불평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상관없이 계속 불평합니다. 또 이 부정적인 소문이 더 빨리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모든 것들은 급속도로 퍼져서 불평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불평이 이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환경 탓하고 지도자인 모세 탓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게 광야 생활하는 내내 불평 불만만 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바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먹을 것을 못 먹는다라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쩌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그런 미래가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 10년 전이나 여러분 20년 전이나 그 전이나 지금이나 불확실한 미래는 그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들은 당장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중동의 전쟁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이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되어서 지금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놓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간들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불평보다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부정적이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주어진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부정적인 사고로부터 긍정적인 사고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책임 전가에 있습니다. 이 책임 전가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제일 오래된 불평, 불만의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런 책임 전가를 아주 잘하면서 불평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요. 하와가 비록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먼저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지만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 본인이 먹지 않으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먹지 않았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먹을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그것을 먹고 나서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남자인 제가 봐도 아주 비겁한 변명이죠. 너무 쪼잔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직 결혼 안 한 자매들이 있으면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계속 남 탓, 환경 탓, 주변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 이끌어갔을 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랬던 아담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그 여자 하와 탓으로 책임 전가를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와도 바로 배워서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저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다 보면 감사를 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또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을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로 책임 전가죠. 남 탓이죠. 이렇게 남 탓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 상황,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는 아주 보기 좋은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불평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불평하는 것보다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문제고 이렇게 만든 환경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평을 더 조장하게 만드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못 살게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합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날씨가 더워서 일을 못하고 그 술도 잘 먹어요. 맨날 바나나 술 만들어 갖고 술 먹고 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일하면 되는 일인데 자신들이 일하지 않아서 힘든 것을 가지고 날씨와 환경 탓 이어지다가 결국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게 되었다. 이렇게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퍼져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남들로 인해서, 환경 때문에, 또는 지금 우리나라에 처한 이런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입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정말 잘 사는 나라이고 이런 나라에서 평생 살아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와서 지내거나 또 여행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을 SNS에 올리면서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없다 할 정도로 오히려 그 외국인들이 이 한국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에 짧게 여행을 왔다가 너무너무 좋아갖고 여기서 지내다가 고국에 돌아갔는데 한국 향수병이 그 짧은 시간에 생겨가지고 다시 한국을 가겠다라고 해서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나라에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남 탓과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바라보기. 어쩌면 이런 환경에 익숙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더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도, 그리고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큰 것을 원하는 것이나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감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앞에 불렀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가사를 보게 되면 2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여기에 보면 응답할 때 감사할 수 있겠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것을 너무 남발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주변에 감사할 것을 찾으면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책임 전가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자족하는 삶이 없을 때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삶이 없는 것이 불평, 원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자족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상실감을 갖게 되면서 감사가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환경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형편이 좋아서 아니면 지금의 상황이 잘 풀려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처한 그런 일들이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환난이나 고난을 보고 있느라면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바울은 그러한 자족하는 삶을 배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이 없으면 감사도 없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요. 그 비교를 통해서 자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수없이 비교하게 만들고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허무감을 느끼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늘 부족하게, 늘 무엇인가 더 채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만들어서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환경에, 없는 것들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게 만들어서 더 감사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광고의 대부분이 이러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상대적인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것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 가지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서 비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에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것들을 줄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감사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감사는 의지적으로 쥐어짜듯이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감사도 계속하게 되면요, 계속 감사하게 만들어내면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쥐어짜듯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감사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성함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늘 입에 감사를 달고 다니십니다. 살 때도 감사, 내릴 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감사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감사 권사님의 그 감사할 환경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아요. 병원도 수시로 다니시고요. 아픈 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5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신 곳이 많으니까 활동하시는데도 제약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늘 감사하십니다. 그렇게 몸이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계속적으로 넘치게 되고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어느 권사님은 매일 감사하면서 하루에 1,000원씩 은행에 가서 감사예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분의 형편이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 거리지 않고 1년 동안 그렇게 감사예금을 합니다. 감사거리를 매일 적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원씩 예금해서 당연히 토요일 주일은 금요일 날 3,000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금을 해서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될까요? 365만 원이 아니라 36만 5천 원이 됩니다. 이자를 제외하고 그것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에 감사예물을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날마다 감사가 있으면 좋겠고 매일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는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를 알고 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감사의 모습을 그 삶에서 찾아내고 의지적으로 때로는 쥐어짜듯이 감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가 일상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제가 예전에 대예배 설교를 감사 설교를 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적용점을 제가 감사 노트를 적으라고 권면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켜서 1년 동안 감사한 것들을 매일 3가지씩 노트에 적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3가지씩 적어보는 것도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일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불평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될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감사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복된 일일까요? 대답하기 좀 힘드시죠? 솔직히 속으로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억, 여러분 100억이 아니에요? 1억, 2억이 아니에요. 1,000억에 당첨되면 이 땅에서 아마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아갈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그렇죠? 1,000억.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십니까? 근데 그 1,000억으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아가겠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부귀영화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리고 끝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1,000억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에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은 이 땅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 과연 복된 삶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놀라운 구원에 감격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세상과 주님께 걸친 채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고대해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가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고자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기 자식을 죽음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세 아이의 아버지인데 저는 절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 자녀들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29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환경, 나의 처한 문제에 상관없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일을 매일 구체적으로 3가지씩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노트가 아니더라도 뭐 핸드폰에 요즘에는 메모장이 있어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적을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에게 맞게 하루에 3가지 일들을 한번 감사하는 것들을 적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계속하다 보면 감사가 내 삶의 일상생활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한번 돌아보면 이런 것들에 내가 감사했구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기도를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드렸으면 좋겠고 아니면 하루에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침, 점심, 저녁 매일 3번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감사 노트를 적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매일의 삶의 감사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뭐 지인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사하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의 달 11월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넘어서 감사와 찬양이 매일의 삶에 가득 넘치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감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부르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달구에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로서 나를 굳게 잡아 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불평을 넘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